726년으로 전해지는 어느 날 콘스탄티노폴리스 황궁 정문 위로 사다리 하나가 걸쳐졌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관리가 그 위로 올라가 문 위에 걸린 예수 성상을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광장에 있던 여인들이 사다리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렸습니다. 관리는 돌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후대의 기록은 전합니다. 그림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성상을 끌어내리라 명한 황제와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이들이 나란히 펴놓고 있던 책은 똑같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300년이 지난 오늘도 성당 문을 밀고 들어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이 가장 먼저 시선을 붙잡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자리에는 성모상이 서 있고 벽면은 성인들의 얼굴로 빼곡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문장이 실린 성경도 바로 그 공간 안에 펴진 채 놓여 있습니다. 더 묘한 쪽은 유대인들입니다. 형상 금지 조항을 누보다 엄격히 지켰을 법한 그들의 회당에서도 벽화가 발굴됐습니다. 시리아 사막의 두라 에우로포스, 그곳 3세기 회당 벽은 모세와 홍해의 장면으로 빽빽했습니다. 몰라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장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를 두고 제국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800년 뒤에는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똑같은 문장을 들고 망치를 잡습니다. 두라 에우로포스는 한때 모래에 통째로 파묻힌 채 잊혀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모래를 걷어내자 나온 회당은 벽이 천장 가까이까지 사람 얼굴로 빼곡했습니다. 형상을 가장 조심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려놓은 벽화였습니다. 같은 계명 같은 하느님을 두고 어떤 이는 벽을 그림으로 채웠고 어떤 이는 손에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원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적힌 형상 금지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면 문장이 두 개의 동작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앞쪽은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고 뒤쪽은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앞 절반만 기억하고 뒷부분은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고대의 독자에게는 뒤쪽 문장이 훨씬 무겁고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상은 장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새로 깎은 신상을 강가로 데려가 입을 여는 의식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 의식을 마쳐야 비로소 신이 조각 안으로 들어와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상은 신을 닮은 물건이 아니라 신이 실제로 사는 몸이었습니다. 신전에서는 신상에게 아침 식사를 올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과가 매일 반복됐고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신상은 가마에 실려 거리로 나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금지의 표적은 조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물건 안에 가두고 그 물건을 흔들어 신을 움직여 보려는 태도였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신상 앞에 재물을 쌓고 승리가 필요하면 신상을 수레에 실어 전쟁터로 끌고 나가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신상은 적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각 하나가 아니라 신이 포로로 잡힌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을 거래 상대로 만드는 그 회로를 끊어내라는 것, 그것이 조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억지가 아니라는 증거는 다름 아닌 같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바로 그 책이 몇 장 뒤에서는 성막의 궤 위에 금으로 그룹 형상을 만들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날개를 마주 펼친 두 형상을 가장 거룩한 자리 한복판에 두라는 지시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노스로 뱀을 떠서 장대에 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형상 자체가 죄라면 이 명령들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놋뱀의 뒷이야기는 더 결정적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향을 피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들라고 명령받은 형상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순간 부서졌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재료가 아니라 방향이었던 겁니다. 1932년
시리아 사막의 두라 에우로포스라는 옛 도시에서 3세기 유대교 회당이 발굴됩니다. 놀랍게도 벽면 전체가 그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건져지는 아기 모세, 둘로 갈라지는 바닷물,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 골짜기. 형상을 가장 경계했을 사람들이 자기 예배 공간의 벽을 이야기 그림으로 빼곡히 채워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계명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계명을 우리와 다르게 읽은 걸까요? 로마 지하의 카타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덤벽에 어린 양을, 어깨에 맨 목자를, 그리고 물고기와 닷과 포도나무를 새겼습니다. 박해 속에서 죽은 이를 묻으며 다시 만난다는 희망을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그들에게 벽화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을 적어두는 또 하나의 문자였습니다. 형상과 우상 사이에는 처음부터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선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한 세기 전 새로 일어난 이슬람 세력에게 시리아와 이집트를 잃었고 8세기에도 해마다 이어지는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26년에는 에게해 한복판에서 거대한 화산이 터졌습니다. 한 세기쯤 뒤에 쓰인 비잔티움 연대기는 그때 바다가 끓어올랐고 하늘이 재로 뒤덮였다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벌하고 계신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흥미롭게도 형상을 향한 의심은 국경 너머에서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720년대에 이슬람 세계의 칼리프 야지드 2세가 자기 영토 안 교회의 형상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치가 동로마 황제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은 지금도 갈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형상을 두려워하는 공기가 그 시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 레오 3세는 재앙의 답을 형상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나무판에 그린 얼굴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으니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금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었습니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황궁 정문인 칼케 문 위에 걸려있던 예수 성상을 끌어내리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일화는 사료가 늦게 등장해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공기가 어땠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제국은 두 편으로 갈라져 갔습니다. 궁정과 군부는 대체로 파괴 쪽에 섰다고 전해집니다. 형상을 걷어내는 일은 신앙의 정화인 동시에 큰 토지와 영향력을 쥔 수도원을 견제하는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다고 오랫동안 설명돼 왔습니다. 다만 이 구도 자체가 훗날 성상을 옹호한 쪽이 남긴 기록에 크게 기대고 있어서 대립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뚜렷했는지는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반대편에는 수도원과 도시의 민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상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복음이었고 아이를 잃은 밤에 붙잡던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신앙 논쟁은 곧 권력 투쟁과 뒤엉켰습니다. 레오의 아들 콘스탄티노스 넛세는 아버지보다 훨씬 멀리 나갔습니다. 수도원의 성화는 회칠로 덮였고 수도자들은 서원을 버리라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상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손이 잘린 수도자가 있었고 조롱거리가 되어 경기장 한복판을 끌려다닌 수도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전에 실린 이야기라 그대로 사실로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신 증언하고 있습니다. 754년 황제는 아예 공의회를 소집해 성상 파괴를 교리로 굳히려 했습니다. 히에리아에 모인 주교들이 내놓은 논리는 제법 정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신의 성품과 완전한 인간의 성품이 함께 있다고 믿었는데 그림 하나에 담으려 하면 이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화를 그리는 일은 그리스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파괴는 이제 폭력이 아니라 정통 신앙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의 며느리이자 어린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던 섭정 황후 이레네가 나서면서 흐름이 뒤집힙니다. 787년 니케아에 다시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33년 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공의회가 꺼내든 해법의 핵심은 뜻밖에도 단어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바치는 예배, 곧 흠숭이 있고 성인과 성상에 표하는 존경, 곧 공경이 있다. 두 가지는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어의 선을 그어 성상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와 신을 물건 안에 가두는 행위를 갈라놓은 겁니다. 무릎이 굽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닿았느냐가 기준이 됐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성상에 바친 존경은 나무판과 안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가리키는 원형에게 그대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멀리 떠난 사람의 사진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종이를 향한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림은 도착지가 아니라 창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된 논거는 성육신, 곧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을 비롯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옛 시대의 형상이 금지된 것은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분이 스스로 살과 뼈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면 이제 그를 그리는 일은 계명의 위반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진짜였다는 고백이 된다. 오히려 그리기를 거부하는 쪽이 그가 정말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815년 성상 파괴는 다시 한번 국가 정책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결말은 843년에야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순절 첫 주일, 콘스탄티노플의 긴 행렬이 성상을 다시 성당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정교회는 지금도 이날을 정교의 승리의 주일로 기립니다. 120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이 촛불을 든 행렬 하나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리고 7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릅니다. 같은 질문이 이번에는 알프스 북쪽에서 다시 불이 붙습니다. 1522년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의 동료였던 카를 슈타트가 성당의 형상을 당장 치워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제단화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시작하자마자 벽에 걸린 그림 앞에서 첫 번째 내부 분열을 맞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은신처를 박차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단에서 꺼낸 말은 파괴를 부추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벽에 걸린 나무판이 아니라 거기에 기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형상만 부수면 부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우상이 된다. 루터파 교회에 지금도 십자가와 성화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리히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524년 시의회는 성당 문을 걸어 잠그고 인부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조각상은 떼어내고 제단화는 뜯어내고 벽화는 회칠로 덮었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사람들 앞에 남은 것은 눈처럼 흰 벽뿐이었습니다. 폭동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가까운 질서정연한 비움이었습니다. 제네바의 칼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어도 끊임없이 신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에 형상을 두는 일은 불이 잘 붙는 방에 기름을 놓아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개혁파 예배당의 벽이 비워진 것은 예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논리가 늘 순리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1566년 여름, 저지대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괴가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나갔습니다. 성당의 세규리 창이 깨지고 수백 년 묵은 성인상들이 광장으로 끌려 나와 부서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상 파괴의 광풍이라 부르게 됩니다. 신학 문제로 시작된 일이 곧 무장 반란과 긴 전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로마 쪽의 대응은 정반대였습니다.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상 공경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존경은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가리키는 분에게 간다는 787년의 논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미신으로 흐르는 요소는 정리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뜻밖에도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천장이 뚫린 듯 하늘이 열리고 성인들이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바로크 성당 미술, 그것이 로마가 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두 풍경은 바로 그 갈림길의 결과물입니다. 한쪽에는 황금빛 성화와 촛불로 가득 찬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흰 벽과 나무 의자, 그리고 정중앙에 놓인 설교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눈으로 들어오는 신앙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귀로만 들어오는 신앙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물러서서 보면 양쪽이 지키려 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신을 인간이 만든 무언가로 대체하지 않는 것. 한쪽은 형상을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썼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 사다리가 목적지를 가려버릴까봐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사다리를 놓았느냐 치웠느냐가 달랐을 뿐 두 진영이 올려다본 곳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나 돌을 깎아 신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를, 손에 쥔 성공을, 혹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 자리에 슬며시 올려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형상 금지 조항이 정말로 겨눈 표적은 어쩌면 성당 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안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 묻혀있던 질문들, 다음 이야기도 함께 찾아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남아주세요.